오후예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말씀을 받기만 하면 은혜의 증거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적인 질문으로 말씀의 문을 열려고 합니다. 우리는 과연 은혜 안에 살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은혜 안에서 사는 것처럼 행복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사실 믿음의 역사는 은혜 안에서 사는 자들을 통해서 견고하게 세워져 갑니다. 기독교의 형성 과정에 있어서 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그리고 한 사람이 은혜 안에 살면 국가 전체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한 사람이 은혜 받고 한 사람이 은혜 안에 살면 지역사회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은혜 받고 은혜 안에 살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한국의 기독교 역사엔 은혜 안에 살았던 영적인 거장들의 아름다운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해 8월 27일 90세의 일기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신 구봉서 장로님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분을 생각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를까요? 연예인 중에서도 코미디언으로 많은 유명세를 탔던 분, 그렇게만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분이 거슬러 올라가서 1970년대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신 하용조 목사님의 전도를 받고 연예인 교회를 출석하면서부터 그의 인생은 차원이 다른 인생으로 단장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아주 독특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다는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은혜 안에 살았던 것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가 얼마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었는지 모릅니다. 구봉서 장로님과 영적 파트너였던 곽규성 목사님,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이 두 분이 연예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가끔씩 연예인들 중에 믿음이 좋은 분들이 간증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게 그냥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70년대부터 연예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은혜 안에 살면서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진력하게 됨으로 드러난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들 바쁘잖아요. 어쩌면 비현실적인 스케줄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들을 통해 일하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분이 쏟아부었던 복음화에 관한 열정, 특별히 구봉서 장로님은 선교에도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 있는 쿠미시 은에로 지역에 고등학교 한 개를 세우고, 그리고 예배당을 설립했습니다. 그 학교에는 구봉서 학교라고 하는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1,500명의 고등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 직전에 구봉서 장로님께서 유언으로 남기시기를 계속해서 그 학교를 후원하라라고 하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습니다. 곳곳에 구봉서 장로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신 이후에 얼마나 은혜 안에서 살았던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전달했던가에 관한 내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운 인생, 복된 인생, 자기의 영화로운 인생뿐만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거듭 강조하지만 말씀을 그대로 받게 될 때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세상이 보고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에게는 많은 신앙의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그가 신앙을 순수하게 펼쳐나가는 현장마다 얼마나 많은 일화들이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연예인 교회 초창기 시절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남겼던 이 한마디가 두고두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일깨워줍니다. 그때는 뭐 목사가 되기 전이니까 곽규석 목사도 곽규석 성도였겠죠. 그룹을 이루어서 마태복음을 공부하는데 마태복음 1장에서 그냥 턱 막힌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름이 아니라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자꾸 이 곽규석 성도가 계속 공부를 가르치는 교역자에게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삼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잉태할 수 있느냐, 그리고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집요하게 문제를 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가 해답을 못 얻는데 어떻게 2장으로 넘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철저하게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이때 구봉서 장로님께서 남겼던 한마디입니다. 이렇게 나무래셨습니다. 아니,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전혀 문제를 삼지 않는데 왜 당신이 자꾸 문제를 삼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자가 말씀을 받는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그리고 은혜 안에서 사는 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무슨 문제를 삼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받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쩌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으로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오해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성경은요, 빼곡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들, 그리고 은혜 안에서 살았던 자들에 관한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본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모범으로 삼아야 될 영적인 거장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실제적으로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고 난 이후에 은혜 안에서 산 자입니다. 그 성경은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우리 힘있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 짧은 한마디가 사람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면 세상이 변화됩니다. 오늘 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끌어가는 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창세기 6장이 그 당시의 정황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닮은 존재로 인간을 만드셔서 땅에 충만하게 하셨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아주 많아지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만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텐데 오히려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 사람보다 더 많은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길을 걷고 있을 때 노아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것을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양심을 잃어버렸지만 노아는 오직 신앙의 양심으로 살았던 것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된 세상의 기준으로 모든 일을 판단했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일을 판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가진 이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도록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하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창세기는 우리에게 6장을 통해서 비로소 은혜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은혜는 구약의 원문인 히브리어에는 헨이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조차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밝혀줍니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기만 하면 됩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반응하는 자에게 복이 임합니다. 이것이 헨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에 너무 방대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은혜는 무엇으로 받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얼마만큼 순서가 될까라고 말할 때 이 헨이라고 하는 한 단어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모든 것보다 우선한다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먼저 은혜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지 않고 우리가 무슨 일을 감당한다는 것, 그거 잘못된 일입니다. 만약에 교회에 오면 은혜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이 잘못되는 것, 그건 나중 일이에요. 내가 은혜 받으면 그 은혜 안에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해답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해답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이거 어려운 거예요. 해답이 없이 우리 인생을 살려고 하니까 그거 어려운 겁니다.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은혜는 하나님만이 베푸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지극히 수동적인 것 같으나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은혜의 증거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은혜입니다. 오늘 이 예배도 은혜 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내게 있는 자기 힘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자기 힘이 빠져나가야만 하나님의 힘으로 채워집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비로소 부정에서 긍정으로 전환되는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은혜를 받으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은혜를 받기만 하면 지극히 부정적인 사람들도 긍정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지 않습니다. 은혜는 무엇으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말씀으로 근거한 모든 신앙의 방편으로 은혜는 옵니다. 예배에 왜 기도자가 필요합니까? 기도자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우리에게 받게 하십니다. 받을 때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은혜 받으면 반드시 증거가 나타납니다. 서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받은 사람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까라고 증거할 때 은혜 받으면 친절하게 된다. 은혜 받으면 친절한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다. 동의가 되세요? 그러면 가장 가까이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은혜 받은 사람은 친절합니다. 시작. 친절해요, 친절해. 우리가 지금 보통 축복의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닙니다. 예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복이 있는 이 예배에 오는 것 보통 복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얼마만큼 우리를 능동적인 신앙인으로 나아가게 하는지 모릅니다. 찬양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음악 감상실 아니에요. 노래 듣는 곳 아니에요. 우리 함께 믿음의 감격으로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고백으로 부르는 것이 찬송입니다. 함께하는 거야. 기도도 함께하는 것이죠. 말씀도 함께 받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입은 자다라고 말씀하면서 노아에 대해서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소개하세요. 참 감동이 넘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하나님이 직접 노아를 이렇게 소개하신다니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시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 세상을 구원해냈다. 그리고 세상을 복되게 했다는 사실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우 특이한 사실은 인류 역사상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세상에 아주 충만해지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노아라고 하는 인물은 꽤 알려진 인물입니다. 노아 그러면 믿음의 증거가 있잖아요. 방주예요. 자, 노아가 은혜를 받기 전엔, 노아가 은혜를 입기 전엔 방주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에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메마른 것입니다. 교회를 설명할 수도 없어요. 내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증거할 수도 없어요. 노아는 아직 보지 못했던 일들에 대한 경고를 받고, 노아하면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를 받고 그가 방주에 대한 증거를 가졌다. 우리의 인생은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면 증거가 나타나요. 우리의 생각으로 뭐 봉사 좀 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좀 신앙생활하고 아니에요. 거기엔 절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첫 번째 증거를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았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은 노아. 아멘. 은혜는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는 것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것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계획들을 받는 것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그동안 상당 부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으면 증거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달라져야 돼요. 사소한 일이 말이에요. 마음이나 좀 상하고. 은혜 받은 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가 은혜 받은 일에 대해서 증거될 일들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아직 되어지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경고하심을 받았다. 무엇으로 받았나요? 믿음으로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함께 선포하시죠. 믿음으로 노아는.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 믿음이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리스도인들을 산출해내는, 양육해내는 축복의 기간이 되지 않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우리 한 사람 은혜 받으면 해답을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받았던 경고는 어떤 것일까요? 창세기 6장 1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노아는 받았어요. 그러나 노아 외엔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얼마만큼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겠다고 하는데 홍수 심판이 왜 임하게 되었는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 주셔서 번성하게 될 때 악의 홍수가 범람하도록 인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선으로 아주 편만하게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삶입니다. 그런데 악이 홍수를 이루었던 이 시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또다시 심판의 홍수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경고의 말씀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인 창세기 6장 5절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더욱이 창세기 6장 11절엔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한탄하시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노아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지만 노아 외에는 이 경고의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기걸이 장대해지고 자기의 힘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믿는 구석이 있으면 하나님의 경고 잘 받지 않아요. 예배에 왔다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근심만 하고 갑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기도하자 그러고 말이에요. 나는 내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함께 주력하자 그러고요. 그러면 그거 못 받으면 근심만 하고 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화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주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으면 근심 속에 쌓여서 살아요. 하나님은 오늘 노아를 통해서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받은 은혜의 증거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았다. 우리가 아직 알 수 없는 일, 보지 않았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받으면 증거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노아가 받았던 은혜의 증거는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이 방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돛담배 정도의 크기의 배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방주의 규모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창세기 6장 14절로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누구를 위해 주시느냐? 너는 고페르 나무로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나를 위하여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받아요. 받으면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노아에게 이 길이가 3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그리고 여러분 높이가 30규빗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규빗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단위이지만 1규빗은 45cm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걸 합해 보면 이 규정대로 지으면 얼마만큼 크기가 되느냐? 농구장 20개를 합해 놓은 크기입니다. 그리고 43,000톤급의 거대한 배가 됩니다. 더욱더 현실적으로 설명하면 생물체 35,200마리 즉 17,000여 종의 암수 한 상씩을 실어도 방주의 3분의 1만 차지할 정도입니다. 이처럼 거대한 배입니다. 종종 우리의 이 선조들로부터 이런 말을 듣잖아요. 눈이 게으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귀가 게으른지도 몰라요. 들으십시오. 듣고 귀가 부지런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으면 벌써 우리에게 활력이 넘쳐야 돼요. 그런데 아이고 세상에 귀가 게을러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주의 특징이 무엇이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배가 바로 방주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안전한 구조를 가진 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방향을 조정하십니다. 그래서 방향을 조정하는 키가 없습니다. 방주에는. 그렇다면 오늘날 이 방주를 통해서 누구를 깨우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설계하신 교회는
가장 안전한 구조인 줄 믿습니다. 불안전한 우리가 하나님이 설계하신 구조 안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설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설계에 같이 맞추려고 한다면 그건 너무 큰 착각이죠. 여러분, 오늘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을 조정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방향을 조정하시는 우리의 개인의 인생임을 분명하게 해석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너무 큰 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결말을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가장 영광스러운 결말을 향해 가는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과정 너무 중요하잖아요. 다음으로 노아가 가졌던 은혜의 증거는 그 집을 구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아가 그 집을 구원하면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과연 은혜 안에서 살았는가를 증거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인 창세기 6장 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노아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120년 동안의 기한을 주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인류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하시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육체는 입고 있지만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의 실제의 사람인 영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사니까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이처럼 고급 단어인 것 같지만 이것은 썩어져 없을 것이에요. 육신이 썩어져 없어지면 그 인생이 영으로 살지 못하면 모든 것 다 썩어져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이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 그러면서 120년을 주셨습니다. 120년 동안에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하여 방주를 짓게 되고 그 모습을 보면서 무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와는 영 다른 인생들을 살아갔습니다. 노아가 배를 짓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배를 물가에 짓는 것이 아니고 산 위에 지으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했지요. 하나님이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잘 먹고 있고 우리 잘 살고 있고 잘 누리고 있는데 무엇이냐? 우리 오늘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그리고 힘써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노력하면 어떤 수고의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즐기면 됐지, 무슨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새벽부터 나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 너희가 애쓰는 건 무엇이냐, 더욱이 세계 선교를 향해 우리가 함께 진력하자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방주를 짓는 과정입니다. 이 방주를 믿음으로 짓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수한 영혼들을 깨우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사람들은요, 12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따라서 그 기회를 은혜 안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안에도 세상의 풍조가 들어왔습니다. 작심삼일이란 말 들어보셨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지요. 여러분의 한계에 부딪히면 그런 얘기 할지도 몰라요. 좀 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도 함께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의 힘으로 펼쳐진 일이라 할지라도 시작보다 끝이 낫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의지로 시작했는데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므로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셔서 시작은 우리가 잘못되었을지라도 끝은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말을 맺게 하시는 은혜가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은혜 안에서 살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친절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부담이 확 밀려오나요? 창세기 7장 5절의 증거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세상에 노아 특별한 사람이지. 여러분, 다 준행하였다, 그의 명령대로 해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노아가 예라고 대답하면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에 대한 증거를 갖게 하시라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마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라고 대답하며 한 걸음만 내디디면 됩니다. 요즘 들어서 세상을 왈칵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악의 집단들, 상식마저도 무참히 짓밟아 버리면서 자신의 잘못도 모르는 사람들, 세상을 충격 속에 빠져들게 합니다. 그러나 신선한 충격을 준 사람도 있습니다. 8년 동안 미국의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바락 오바마를 여러분이 기억하시지요? 그가 마지막 고별사를 남긴 곳이 그의 정치 고향인 시카고입니다. 저는 그 연설의 내용을 몇 번이고 다시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마지막에 그는 연설을 마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Yes, we did. Yes, we can. 우리는 해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대통령에 재임하면서 Yes, we can.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8년 동안 국민들과 함께 해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남기며 그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America.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계속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면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언제든지 우리는 해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받습니다. 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은혜 안에 살리라. 오직 은혜 안에서 살리라. 오직 은혜 안에 살면서 은혜의 증거를 노아처럼 가지는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에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 오늘 받은 은혜를 담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결단할 것입니다.